네, 오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받는 이 장면을 회고해 볼 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특별히 이 언급되어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두려워한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엄숙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그 모든 장면들은 얼마나 부드럽고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시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선포할 때의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누구실까요? 그분도 똑같은 신약에서 그렇게 친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에 써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이 받은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그냥 개인적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당신의 사랑을, 인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어마어마한 그 음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무섭고 어미하고 그렇게 나타나셨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신명기 5장 29절 신명기 5장 29절 찾으셨습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왜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십계명을 주셨을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워낙 우상에 쩔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접해 있지 않던 그런 오랜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그 아주 엄미한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크게 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늘 마음속에 그것을 새기고 하나님이 아주 심판 때에도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이 화이트부인의 글에 보면 그 장면이 심판의 분위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자손들을 가리키고 대대손손이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나라에 전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아주 엄격한 분위기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대대손손이 그 말씀을 지켜서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이제 가기 위해서 국민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 아이가 좀 걱정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중학교를 가면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돼 있나 봐요. 기숙사에 들어갈 텐데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가 좀 어리면서도 1학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애들보다는 어리고 겁이 많아가지고 혼자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숫기가 없어서 뭐 문방구에서 뭐 사러 갈 때는 누나하고 같이 가야 된대요. 이런 아이가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 날에는 이제 집에 와서 하루 있는데 6일 동안은 기숙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그 기숙사 생활을 잘 할까 걱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거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중학교 가기 전에 계명을 줬다 그래요.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술담마바도 지금 중학생도 아직 안 된 국민학생인데 술, 담배, 마약, 바람, 도박 이렇게 조그만 아이한테 술담마바도 그것을 계명으로 주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애우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5가지 이러면은 술담마바도 이 아이가 이렇게 애우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기숙사 들어간 다음에 집에 오면은 또 5가지 애우게 하고 고등학생이 돼 또 애우게 하고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도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이 5가지 이런 거 시키지 않는데요. 워낙 그동안 잘 애웠으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계명을 줄 자격이 있는가?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아들에게 그런 계명을 줄 자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그 아이의 아버지이고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책임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계명을 줄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이와 똑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줄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다라는 걸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 법이 없으면 우리가 더 자유스럽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에 있는 모든 해라, 하지 말라, 그러한 명령들을 다 찾아보니까 전부 613가지. 물론 그 613가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 이제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러한 법들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그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613가지를 정말 끓이고 엑기스만 뽑아내면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그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언제나 새겨주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주신 율법,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율법을 내성과 번개 가운데서 그리고 무서운 위엄으로 선포하셨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약과 법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십계명을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십계명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연구해야 되는,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 이야기들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만 우리가 잠깐 맛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자기 아들에게 법을 주었고 그 아들에게 애우게 하고 고등학생 이후에는 이제 5가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 경험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기네 집에 쉐퍼드 종류가 하나 있었는데 이 개가 있었는데 개가 굉장히 크고 아주 정말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등치도 크고. 그런데 이 개를 자기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한 4학년 때쯤에 학교 가서 이제 끝나고 나면 애들이 이제 같이 놀자 그러는데 거기 안 놀았다고 그래요. 빨리 가가지고 그 강아지 보기 위해서. 그것도 다 뿌리치고 집에 오면은 이 개가 너무 좋아한대. 그러면 그 강아지를 목줄을 해가지고 막 그냥 들판으로 뛰어다니고 또 목줄도 풀어놓고 다니고 이 강아지가 너무너무 자기를 좋아한대. 그 식구들도 다 좋아하고. 그런데 집에 오면은 꼭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매놓으니까 그 강아지가 굉장히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이거 좀 풀어놓을 수 없냐고. 그 강아지가 슬퍼한다고. 그랬더니 그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풀어놓으면 안 된다. 그 풀어놓으면 얘가 이제 다른 집에 가가지고 막 그냥 심어놓은 이렇게 다 그냥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쥐약도 먹을 수 있고 꼭 묶어놔야 된다고. 절대 풀어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서 같이 어디 출타하실 일이 생겼어요, 하루.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하루 얘 풀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를 풀어놓으니까 이 강아지가 얼마나 너무 좋아하고 이 아이한테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고 번쩍번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이 아이가 순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나는 이 강아지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집에서 내가 이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강아지가 벌쩍벌쩍 뛰고 저녁 때가 됐는데도 이 강아지가 돌아오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아이가 그 강아지 놀던 데를 막 돌아다녀도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스름할 때쯤에 이 강아지가 돌아왔는데 자기를 보고도 기뻐하지를 않더래, 이 강아지가. 좀 이상해. 그러더니 이 강아지가 꽥꽥거리기도 하고 막 벽에다가 자기 몸을 막 문지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상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와가지고 말하기를 그 강아지가 쥐약을 먹었다고 그러더래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강아지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목줄이라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목줄이 생명줄입니다. 그 목줄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받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십계명을 반포하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은 우리가 자기가 어른이 돼서 아이에게 5가지 계명을 준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무슨 바람을 알겠어요? 도박을 알겠어요? 술, 담배, 마약을 알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외우게 하고 기억하게 한 것처럼,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그 아이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곳에서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5째 계명서부터 10째 계명까지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다른 기관에서 다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십계명을 목숨을 바쳐서까지 지키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는 이유는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축복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굉장히 짧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법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땅에 가뭄이 와도요, 그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팬데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일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뿌리가 물가에 연결된 사람처럼 결코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축복이 있을 것이고 적을 만나도 그 적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갖고 있는 그 바구니에 그 축복이 넘쳐서 너의 식량이 넘칠 것이고 너의 자녀가 잘 될 것이고 네가 집에 들어오나 나가나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와 모세는 하나님의 법이 생명임을 알았습니다. 이 모세도 신명기 5장을 쓸 때, 신명기 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을 해라. 너에게 수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스하라. 하나님의 법을 추스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생명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가뭄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모세도 이해했고 시편 기자도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섯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섯째 계명은 뭐예요? 이수영 집사님? 네? 여섯째 계명이 뭐예요? 오오. 그것은 다섯째고. 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상당히 쉬워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잖아요. 지키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려서 유치원 가고 국민학교 갈 때 주위에서 그 아이를 왕따시키고 너 부모는 어떤 사람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그 아이에게 나쁜 말을 하면 그 아이에게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평생 갑니다. 그 미워하는 말이, 그 왕따시키는 말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따뜻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간음, 도적질, 살인하지 말라 한 이 모든 말이 어디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 모든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613가지 계명을 끓이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또 끓이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후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한 613가지의 그 모든 말들 그 중에 우리에게 주신 그 법들 중에 정결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 정결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40년경에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으셨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어떤 질병도 있지 않으리니.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생각이 나죠. 이스라엘의 내 말씀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그 말은 뭐예요? 정결에 관한 그런 법칙이 있죠.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옷을 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에 관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에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1840년에 일어난 일인데 오스트리아 빈에서 어떤 병동에서 일하는 의사가 관찰한 것입니다. 뭔가 하면 이 산부인과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6분의 1이 아이를 낳다가 피버로 죽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체실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검사하고 또 다른 병동에 막 돌아다녀요. 그 의사들이. 손도 안 씻고. 그 당시에는 손 씻는 것을 몰랐을 때요. 1840년대. 그래서 이 의사가 가만히 관찰을 한 다음에
아, 저런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하고 모든 사람을 다 그 시체실에 가서서 검사한 그 사람 다 손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산모들이 죽는 비율이 1%로 떨어졌어요. 6분의 1은 다 죽던 사람들이 1%로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칭찬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사람이 굉장히 욕먹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병원에 룰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그렇게 했더니 또 쫓겨났어요. 파스테르가 나중에 점 티오리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한 100년 좀 넘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만졌을 때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다 옷을 빨라 다 씻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따랐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계는 손을 씻기 시작하면은 초를 재요. 그래서 20초 다 끝나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막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20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고문이 떠요. 손을 씻는 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경고문이 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설거지 할 때도 이게 손 씻는 걸로 알아, 얘가. 그렇긴 해도 요즘은 얼마나 이 손 씻는 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까? 더군다나 이 팬데믹의 시대에는 얼마나 손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수천 년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법을 선포하신 분인데 그 아주 엄격하게 법을 선포하신 분인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또 이 모든 인류를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또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당신을 못 받는 자들요. 함께 옆에 있는 강도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기까지 그 법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법과 사랑은 동의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이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 나태해 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더 정신 차려 가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재림에 관한 교리는 다른 교회도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교회와 다른 교리는 안식일 교리입니다.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계명이 다른 9계명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계명은 다 같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안식일 계명은요. 그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을 준수하면,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안식일의 모든 것에 대한 일을 끊고 모든 걱정을 그만두고 그날 정말 몸과 마음을 쉬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면서 그날을 보낼 때 그 나머지 9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다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정말 지킴으로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그 날을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10계명 중에 포함된 이 안식일 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축복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 손손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